네, 제가 평소에는 성경만 거의 말씀을 드려왔는데 최근에 와서 뭐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뭐 혹은 이데올로기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낯설어하고 어떤 분은 또 뭐 불편해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인즉슨 그 목사가 왜 정치를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이제 반응이 그렇게 이제 오시는데 뭐 정치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대체로 이제 역사를 이야기를 했죠. 역사. 그 역사라는 게 정치 이야기죠. 역사에 뭐 정치 빼버리면 연애하는 거 아닌가? 뭐 딴 거 있나요? 그래서 반드시 목사는 역사를 알아야 되고 또 역사를 바르게 인식할 뿐 아니라 또 그 시대의 현실을 역사를 공부하고 현실을 바르게 지도해 가지고 그래서 미래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사가 일이지. 목사가 무슨 뭐 맨날 장례식이나 하고 뭐 결혼식 주례만 하고 죽어 천당 가는 거면 맨날 그런 것만 하는 게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삶 전반에 걸쳐서 관심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셨어요. 결코 수도원의 소금이나 예배당 안의 소금이라 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또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빛이 아니야. 세상의 빛이다. 정치가 잘못되면은 국민은 물론 교회도 불행해지죠. 또 목사가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악한 자들에게 속아서 악한 정권을 지지하거나 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안 되죠. 다시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언제나 우편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극우파가 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어느새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교회는 무조건 우파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근거에서 한번 대봐요. 여러분 성경 구절에 교회는 우파여야 된다 그런 말에서 한번 대보라고. 나는 성경을 뭐 평생을 연구를 하고 평생에 강의를 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340번이나 한 것도 안 빼고 강의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어느 한 곳도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파여야 된다 그런 말 단 한 구절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서 뭐 못 봤으면 혹시 여러분 아시면 한번 대봐요. 또 교회는 언제나 좌편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뭐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다 마찬가지야. 교회는 언제나 국민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교회는 언제나 국민들보다 조금 앞서 나가야 됩니다. 보수할 게 아니라고. 천국이 아닌 한은 교회도 사회도 개혁의 여지가 아직도 끝없이 한없이 남아 있어요. 그걸 개혁하지 않으면 발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개혁을 하는 게 진보고 개혁하지 말자는 게 보수인데 아니 악이 이렇게 아직도 창궐해 있는데 개혁하지 말자고?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개혁하지 말자는 거야? 개혁해야죠. 잘못된 것은 끝없이 고쳐야지. 이 세상은 고쳐놔도 자꾸 악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부단히 개혁을 해야 되고 개혁된 교회라고만 보면 안 되고 계속 개혁해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꾸 죽어 천당 가버리려고 할 게 아니고 모든 사람 사는 환경과 사회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 참 70 몇 년을 참아 보다가 그냥 그냥 입 닫고 그냥 조용히 있다 죽을까 했는데 은퇴를 한 사람이면서도 많이 늦었지만은 이렇게 몇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나는 저 같은 사람 말고 그래도 누군가 좀 인지도 지명도가 있는 그런 유명한 어떤 어른들이 나서서 바른 말씀을 해 주시겠지 하고 내가 내 분수를 알지요, 제가요. 내가 뉘기에 내가 누구간데 이 교회 앞에 사회 앞에 요동하리요 하고 참고 74년을 지내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말 안 해.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악을 선하다는 겁니다. 엉터리를. 반민주 독재에 부패에 거의 파시즘으로 가는데 그걸 옳다는 거야. 태국을 흔들면서. 이사야서 5장 20절에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이봐요. 악을 선하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도 악을 행할 여지가 있어. 악을 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악을 선하다고 하는 거 안 돼. 악을 선하다고 하는 그 사람은 악을 선인 줄 알고 행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사람이에요. 지금 악하게 한 사람들도 잘못됐지만은 악한 사람들을 선하다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도 또 악을 선인 줄 알고 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납하면 안 되는 거라. 제가 보다 못해가지고 악을 선하다 하는 이 참 기가 막힌 기독교인들 때문에 참다 제가 그 몇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악을 선하다 하면 안 돼요. 선을 선하다 해야지. 또 선을 악하다 한다. 그 다음 선을 행할 사람은 아니죠. 선을 악인 줄 아니까.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이설진저. 이사야서 5장 20절을 집에 가면 찾아봐요. 예수님께서 선한데 예수님이 악하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걸 두고 예수님이 뭐랬어요? 그게 바로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렇게 선한 열매가 있겠나, 이 사람들아. 그런데 예수님 하는 일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지폈다고 영광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선한 일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지펴가지고 그런 선한 일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 일을 귀신에게 영광을 돌리니까 그게 바로 성령 해방죄야. 그래서 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선을 선하다고 악을 악하다 해야지, 선을 악하다고 악을 선하다고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선을 행하지 않을 사람이고 악을 선인 줄 알고 행할 사람이죠. 위험하죠. 제가 목사이면서 왜 정치를 말하고 성경만 이해하고 예수 십자가 부활만 말해야지 왜 복음만 말해야지 이런 사회에 관심이 많냐. 나보고 그래 하려면 차라리 가서 정치를 하시라 어떻게 말을 그래도 내가 머리를 보아나 하나 세상 살아온 나이가 있는데 젊은 새파란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지. 여러분 성경에 사랑은 물의 행치 아니함이 하지 않던가요? 말을 하는 것도 끝까지 다 들어보고 글을 쓰는 것도 댓글을 다는 것도 끝까지 다 들어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인지 아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혹은 세상의 빛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지 수도원이나 예배당 안의 소금이 아니야. 그리고 성도들이 되어가지고 잘못된 사람을 자꾸 선하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선한 사람은 악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라. 그리고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분별도 안 되면 말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데는 더 말이 많아. 또 그것도 참 큰일이죠. 헤아려야 큰 배단이라.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요, 목회자는 정치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고 바른 말을 해야 될 때가 되면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세상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는 환경이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을 할 때 말을 해야 돼요. 예를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것은요, 아시는 대로 국가입니다. 집가자를 써요. 큰 집이야. 우리 국가라고 하는 국가는 큰 집은 5,500명이 더불어 서로 협력하며 서로 토론하며 서로 의논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큰 집인데 이 국가 안에 있는 일에 대해서 그 국가 안에 있는 구성원이 가족이 국민이 무관심하면 되겠어요? 맨 자꾸 죽어 천당만 가려고 그러면 되겠냐고. 제가 목회자이면서 가끔 이렇게 이제 쓴소리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왜 하느냐? 첫째, 그리스도인들이 더불어 힘을 합해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요. 공평한 세상. 그리고 또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을 합해가지고 화평한 세상.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을 것이라.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안전한 세상. 지금도 그 산업 현장에서 잘못된 그런 그 어떤 일터를 잘못 관리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거의 뭐 매주 한두 사람이 죽어나가. 아무리 산업이 중요하고 뭐 기업이 중요하고 이윤이 중요하다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 그런 직장을 만들면 안 되지.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야 돼. 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이 있고 인자가 있는, 인애가 있는, 러빙 카인드네스가 있는, 헤세드가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교회만 아니고 세상도 말이야. 그리고 건강한 세상. 제가 성경에 있는 음식물 규정 이런 걸 가지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암 안 걸리고 병 안 걸리고 뭐 고혈압, 치매, 당뇨 이런 거 안 걸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몇 마디 했더니 뭐 또 율법에 있는 음식에 또 율법주의라는 이런 철딱선에 없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건전한 세상.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거의 뭐 선진국 대에 설 만큼 그렇게 이제 발전해 온 거는 사실인데요. 최근에 들어서 이 사회가 건전하지 않아. 거의 젊은이들이 뭐 관음증에 걸리다시피 이렇게 음란하고, 그리고 무슨 뭐 동성애라든지 뭐 이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세상을 건전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사람이 자살합니까? 하루에 38명, 42명씩 왜 자살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절망적이기 때문에 아무런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또 발전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목사가 말을 합니다. 또 그리고 가능하면요,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너무 그저 막 징징거리면서 울면서 살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즐겁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죠. 아모스가 말한 대로요, 공법이 물과 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야죠.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세상을 만들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총을 녹여서 쟁기를 만드는 시대에
대포를 녹여가지고 트랙터를 만드는 그런 날을 우리가 바라고 준비하고 노력해야죠. 그리고 각기 이웃을 무화과나무 아래로 포도능굴 아래로 초대하는 그런 세상. 먹으나 누우나 아무도 두렵게 할 사람이 없는 세상, 정말 평화로운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는 노력해야 되고 목사는 또 앞장을 서야지. 입만 닫고 기도만 하고 앉았더라. 성경 어디서 그런 말이 한번 대봐요. 세상에 썩어 나느냐 말든지 입을 닫고 기도만 하고 앉았어라. 그런 말이 있으면 한번 대보라고. 어디 있는지요. 나는 못 찾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는 정치권에서 바른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 듣기에 불편할지 모르지만은 쓴소리를 하는데 어떤 분은 듣고 처음 이런 말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 이후에 맨날 첫날 주의 종 잘 섬기면 복 받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봐요. 주의 종은 사모님이 잘 섬길 테니까 자기 남편이 잘 섬기라고. 자기 아내 잘 섬기고. 그런 그 목사들이 그런 말 입에 달고 살면요. 그 교회 아니냐. 뒤도 돌아보지는 말고 떠나야 됩니다. 정치에 관하여 무관심한 결과는요. 저질적인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거. 플라톤이 한 말입니다. 사람이 정치에 무관심한 결과가 뭐냐. 저질적인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된다. 그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 옛 어른들의 말이 있는데 우리가 침묵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가 강화문 앞에 촛불을 들고 그거 한 번도 보내 됩니까 그게? 목소리를 낼 때는 목소리를 내야 되고 말을 할 때 말을 해야 됩니다. 글을 쓸 때 글을 써야 되고요. 침묵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목회자가 정치 일선에 나서 직접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잘못되어 갈 때 목회자는 바른 말을 해야 돼요. 목사가 바른 말을 하지 않을 때 스님들이 나서서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종종 볼 수 있어요. 목사는 아무 말 안 하는데 스님이 참 옳은 말을 하는 거라. 우리가 만약에 정치적 환경이 잘못되면요. 전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얀마 사태라든지 시리아 사태 보세요. 정치가 잘못되니까 온 국민이 죽고 피 흘리고 상처를 입고 그게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법률적으로 그런 환경이 잘못되면요. 반드시 법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제가 카나다에 가서 밴쿠버에 가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온 적이 있는데 그 참 내가 카나다를 다는 모르지만은 열흘 있어가지고 뭘 알겠어요. 그런데 카나다는요. 혹시 여행 비자 가져가가지고 얼마 있다가 비자 기간 돼서 만료되기 전에 가서 제가 할 일이 더 있기 때문에 며칠 더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요. 그 공무원들이 안 돼 불법 처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법은 그러하지만은 법 위에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법 위에 사람이 있는 거죠. 법이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법을 가지고 법치 하지만은요. 우리가 율법 법치 하는데 율법으로 하면요.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 그래서 법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법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 법을 고쳐야 돼요. 그 다음에 경제적 환경이 잘못되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1% 2%가 전 국가 재산들의 50%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면 불평등이니까 불공평이 돼가지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이렇게 터져 나오지. 그 다음에 외교적 환경도 잘못되면 행복할 수가 없고 사회적
환경이 잘못돼도 그렇고 언론들이 국민을 속이고 있어도 이게 문제야. 지금요 정치권, 사법권 그리고 언론권 이거 다 개혁 대상이고 교회도 정말 개혁 대상이라. 그런데 개혁하지 말고 보수한다고? 나는 아직도 내가 철이 덜 들었는지 보수를요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아직도 우리가 개혁할 게 산적했는데 어째서 개혁을 포기하고 보수한다는 뭘 보수하자는 거예요, 뭘? 한번 생각해 봐요. 제도적, 교육적, 또 사상적으로 잘못되면요, 그것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문화적으로 잘못돼도 역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술적인 것도, 제가 볼 때는요, 현대 예술이 자꾸 파괴적으로 가. 옛날 음악이 더 아름답고, 옛날 미술이 아름답고, 옛날 시가 더 아름답고, 지금 어떤 그림은요, 내가 500년을 가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어떤 음악이 아니고 발악이야, 발악. 자꾸 파괴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종교적 환경이 잘못돼도 행복할 수가 없고, 위생적으로, 요즘 코로나 하나, 들이닥치니까 온 국민이 불행에 빠진 거 봤잖아요. 이런 것도요, 정부가 막 탄압한다, 그래 비명을 질러댈 게 아니라, 정부보다 우리가 더 위생적으로 앞서서 정부에게 대안을 제시를 해야 돼, 우리가요. 복지가 잘못되면요, 우리가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이 잘못돼도 우리 행복은 또 침해를 받으니까 이 모든 것에 성도들과 목회자 교회는요, 관심을 가지고 범사가 바르게 되도록 그렇게 교회가 역할을 해 가야 되고 또 모범을 보여야 되고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저는 사람 사는 세상에 모든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가끔 또 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목사들은 그래 안 하는데 저만 이제 좀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는지 몰라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나라 국가라는 큰 집에 함께 사는 가족인데 내가 우리 집 큰 집이란 국가에 대해서 재반사에 관심이 있어야지 무관심하고 무슨 초연한 척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무슨 나 개인이 불평 불만이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만족할 정도로 지족하고 감사해요. 충분해. 예. 어떤 불만도 불편도 없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는. 그러나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멋진 나라, 사람들이 와서 같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 사람들이 알면 우리를 막 부러워서 북한에서 개혁이 일어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해야 안 되겠어요? 바르게, 범사에, 아름답게. 예. 그래서 저는 목사들 중에 정치에 아무 관심이 없고 맨날 장례식하고 죽어 천당만 가려고 그런 목사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왜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나서서 가끔 말을 하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하거나, 자꾸 질문하거나, 따지거나, 대들거나, 이런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모든 게 잘못돼도 그냥 가만히 있고, 입만 닫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게 옳은지, 당장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인지, 언론이 다 기업 편이나 가지자 편에서 바른 말 안 하고 있는데 교회마저 가만히 있으라고? 누구를 해서 침묵하자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해서 침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요, 비굴한 그런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아니, 예언자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글도 안 쓰고 죽어버렸으면 성경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저는 아무데나 함부로 그저 말하는 게 아니라 꼭 말을 해야 될 때 기독교는 항상 잠잠했습니다. 말을 해야 될 때 혹시나
불이익 당할라, 손해 당할라,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 보신주의, 몸보신하고, 조심조심 해가지고 말 안 하고, 그래, 뭐, 평소에 보신탕을 많이 끓여 먹더라니, 그래. 예.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보신주의에 빠져 있어요. 몸살이고 말 안 하고, 바른 말 안 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그 악한 권력에 아부하고, 악한 권력 축복하고, 그 편들어주고.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자, 오늘도 뭐 이야기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좀 갔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 그동안에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 교회는 어떻게 침묵으로만 일관해 왔는지 한번 역사를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다 하려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길면 또 여러분 힘드니까 오늘 이만큼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지난 한 100년 동안 뭐 그 이전 것 놔두더라도 한국 교회는 바른 말을 하지 않았다. 악을 보고 늘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는 거예요. 저는 잘못됐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래도 말을 하라는 게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